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셨고 건강 주셨고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풍성히 안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인사를 할 때마다 제가 기대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한 장면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책인데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마쾅입니다. 마마쾅. 이분이 그 당시에 간증집을 냈는데 그 간증집을 낼 때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 중국의 큰 어려움이 있던 문화 대혁명 시기에 여자의 몸으로 지금 추산하기는 100만 명 이상을, 여성의 몸으로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던 분으로 알려졌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집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체험들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에나 볼 법한 그런 기적들이 그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증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마쾅 목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중국에서 함부로 전도하기 어려운 그때에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살짝 살며시 다가가서, 큰 소리로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살며시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를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강단 앞에도 그 말씀을 새겨 놓았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도 이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인사를 나눌 때 전도를 그렸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사를 나눌 때 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왜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를 해야 돼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 꿈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까? 그것을 위해서 2주 전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이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 설교와 오늘 설교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궁금증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 엄밀하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이런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7개의 봉인을 떼시는 겁니다. 7인을 떼시는 겁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라든지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5번째 봉인을 떼실 때는 하늘의 일을 기록합니다. 5번째 봉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어떻게 호소하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거룩하신 아버지를 부르고 무엇을 얘기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을 별명을 부르는, 별칭을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자동 발생적으로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맥으로 이어져 가는데 에스겔 28장 20절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죠. 에스겔 28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시돈에 사는 지역 사람들, 거주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행해서 무엇을 나타낼 때?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비로소 무엇인 줄 알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심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심판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까? 그것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찾으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심판이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를 찾아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행위를 회개하는 겁니다.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행위 회개입니다. 또 다른 회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회개는 존재를 회개하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회개가 뭐예요? 구체적인 죄를 말하지 않더라도 존재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존재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구체적인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회개가 뭐예요? 존재적인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회개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회개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불교를 이야기해 보면 불교에도 참회문이 있습니다. 108참회문이라는 것도 있고, 그들이 불경을 외우면서 참회하는 그런 법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회심곡도 아실 겁니다. 회심곡. 이것도 회개잖아요. 부모에게 불의한 것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거지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회심곡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참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개와 그들이 하는 회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한 것을 회개할지언정 자신들이 죄인인 것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서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에 성령으로 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법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하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죄인임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겁니다. 존재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통곡과 눈물을 흘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 번도 회개 눈물을 제대로 흘려보지 않고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알아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회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세한 내용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37절과 38절입니다. 3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리고 바리새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사실 바리새인이 자기는 죄인 아닌가요? 자기는 죄가 없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유독 죄인인 한 여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관례에 따르면 여성을 향해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자다. 물론 생계 때문일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죄는 죄인 겁니다.
생계형 범죄도 범죄는 범죄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보면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바리새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바리새인, 그냥 일반적으로 한 명의 바리새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한 바리새인이라고 쓰는 것은 뭐냐면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은 바리새인은 어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한 바리새인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 이 한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뜻이 있을까요? 불순한 의도로 초대했을까요? 불순한 의도.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로 식사에 초대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흠을 잡으려고 했을 것이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정체를 밝혀보려고 초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몬에게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무엇도 주지 않았다.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당시에 손님을 모시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하는 게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게 하는 겁니다. 그런 대접도 안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니까 형식을 갖추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살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몸을 팔아서 더럽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만일 누구라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제가 수요일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의 기준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알면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그 앞부분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죠.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니까 16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셨다. 그 얘기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거든요. 만약에 그가 선지자라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인 것도 모르고 만지는 것을 허락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탕감한 자를.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탕감한 자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함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이 됩니다.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헌금을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했느냐를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랑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되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내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함과 사랑 사이에입니다. 거룩함과 사랑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행위를 회개하는 것과 존재를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역사합니다. 선후가 없습니다. 왜? 어떤 분은 구체적인 행위를 회개하다가 그냥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쏟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회개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무엇도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행위적인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거죠. 이런 죄인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정말 이런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런 죄인 하나 살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펑펑 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때 흘리는 눈물은 내 죄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부르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